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 지역과 나라 민족을 지키기 위해 우리 수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승리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들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과 우리는 싸워야 할까요? 우리 매일 싸우고 있는데 누구랑 싸워야 할까요? 가족과 싸워야 할까요? 이웃과 싸워야 할까요? 친구와 싸워야 할까요? 우리가 싸우는 대상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상이 싸우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족끼리 싸우고 친구끼리 싸우고 이웃끼리 싸우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싸움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 대상은 바로 사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사탄, 그 존재가 우리가 유일하게 싸워야 할 대상인 것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이 사탄과 싸워야 하고 그리고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루하루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이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전투를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3명의 인물이 나오는데요. 우리 바로 갈렙과 온니엘과 악사예요. 이 3명의 사람들이 승리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자, 이들의 승리의 이유,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는 무엇이냐? 따라 봅시다. 믿음입니다. 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각각 다른 방법으로 전투를 했지만 그 싸움의 승리의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믿음인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싸웠습니다. 믿음으로 구했습니다. 그 결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 악사와 같은 경우는 아버지에게 구한 것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과연 무엇을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했을까요? 우리 3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갈렙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우리 1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아멘. 기럇 아르바, 헤브론의 옛 이름인데 이 기럇 아르바는 4개의 성읍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 헤브론이 약 해발 1000m 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 마리산이 470m예요. 약 500m. 그러니까 우리 마니산의 약 2배 정도 되는 높이인 것이에요. 기럇 야르바는 그 마니산의 2배 정도 되는 높이에 있는 큰 4개의 성읍을 말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리산의 2배나 되는 높이, 그 1000m나 되는 높이에 성읍이 1개도 아니고 무려 큰 성읍이 4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는 커다란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1개도 아니고 2개도 아니고 4개의 성읍을 점령하는 게 쉬웠을까요? 하나만 점령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나머지 성읍에서 주민들이 모두 몰려와서 공격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모두 공격해야 합니다. 네. 자, 하나하나 공격하고 모두 점령해야 되는데 그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산 위에서 성읍을 지키면서 싸운다면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하지만 밑에서 올라가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그곳에 가겠다는 것은 그냥 자살 행위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갈렙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경험을 의지해서 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엇을 의지해서 싸움터에 나갔을까요? 그는 믿음 하나만을 의지해서 나갔습니다. 그는 능력이 있어요. 힘도 있어요. 80세이지만 40세와 같은 몸의 건강과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의지해서 나가지 않았어요. 그는 경험도 풍부합니다. 가나안에 쳐들어갈 때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 빼고 다 죽었어요. 전쟁의 베테랑들이에요. 하지만 그 전략과 전술 경험을 의지하여서도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만을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만을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마치 다윗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하나만을 의지해서 거인 골리앗에게 나아간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간 결과 갈렙은 그 헤브론 땅을 점령하고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믿음으로 쫓아낸 갈렙의 모습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갈렙이 거기서 안악의 솥에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아멘. 자, 갈렙은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헤브론을 정복하고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습니다. 여기서 세 아들을 쫓아내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키란 야르바 헤브론은 몇 개의 성읍이라고 했죠? 네, 답을 너무 알려줘서 쉬운가요? 4개의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4개의 성읍에 지금 안악의 세 아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가 있어요. 자, 안악이 지도자인데 세 아들이 있어요. 그럼 세 아들에게 무엇을 주었을까요? 세 성읍을 주었겠죠. 하나씩 성읍을 주었을 것입니다. 세 성읍을 지금 3명을 쫓아냈다는 것은 4개의 성읍 중에 세 성읍을 정복했다는 뜻이에요. 지금 갈렙은 믿음으로 세 성읍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에게는 정복하지 못한 한 개의 성읍이 남아 있었어요. 그 성읍은 무엇이냐? 바로 기럇 세벨이라고 불리는 드빌이라는 지역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아멘. 지금 세 아들을 쫓아내고 새 성읍을 물리치고 거기서 더 올라갑니다. 더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쫓아냅니다. 자, 여기서 기럇 세벨은 신탁 성소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드빌 지역은 어떤 곳이냐? 바로 안악 족속이 섬기는 우상이 있는 신전입니다. 자, 우상이 있는 신전 어디에 지을까요? 우리가 헤브론에 타는 안악 족속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4개의 성읍, 4개의 가장 높은 지역이 있는데 신전을 어디다 세울까요? 당연히 가장 높은 곳에 세울 것입니다. 우리의 신이 가장 높다, 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기에 가장 높은 곳에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실제로 이번에 조지 아르메니아 해외 성지 순례를 갔는데 여러 교회들을 순례하고 탐방했어요. 그런데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네,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다 산이 있으면 가장 높은 산 위에 교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보안이 무엇이냐? 가장 높은 곳에 교회를 세워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고 하나님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운 곳이 많아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는 교회가 생기기 이전에, 우리 기독교로 국교가 되기 이전에 그곳에 이방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신전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 신전을 허물고 그 터에 교회를, 성전을 세운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장 높은 곳, 그곳에 신전을 세우고 성전을 세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드빌 지역은 4개의 성읍들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자, 지금 갈렙에게는 이 하나의 성읍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게 있습니다. 갈렙이 나머지 성읍도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믿음의 사람이기에 그는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먼저 앞장서서 정복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다른 사람에게 그 기회를 넘겨줍니다. 왜 갈렙은 마지막 가장 높은 성읍은 스스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을까요?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이유는 자신과 같이 믿음으로 싸우는 사람을, 그 사람에게 이 성읍을 넘겨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자신의 대를 이어서 이제 믿음으로 싸움을 이어나가야 할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자신의 가족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장 16절입니다.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아멘. 가장 높은 성읍 저 드빌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자신을 사랑하는 딸 악사를 주겠다고 합니다. 갈렙이 믿음이 없거나 힘이 없거나 기력이 약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싸움을 전수하기 위해 자신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찾아내어서 자신의 바통을 이어주기 위해, 더 나아가 우리 사랑하는 딸의 남편으로 삼고 자기의 사위의 삼음으로 믿음의 가족으로 포함될 수 있기에 그렇게 마지막 남은 고지를 넘겨줍니다. 자, 이렇게 자기의 딸을 넘겨준다고 하자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믿음으로 드빌을 정복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입니다. 시작.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자, 온니엘은 누구냐? 온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를 수식하는 수식어 중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온니엘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혼동할 수 있어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 온니엘이 갈렙의 아우이자 그나스의 아들인가, 아니면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가 있는데 그 사람의 아들인가,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온니엘은 과연 갈렙의 아우일까요? 아니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인 그나스의 아들일까요? 어렵게 생각한다면 어렵게 생각하지만 쉽게 생각한다면 답은 금방 나옵니다. 자, 우리는 갈렙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있어요. 우리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누구의 아들 갈렙일까요? 따라해볼까요? 여분네.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온니엘이 갈렙의 형제이고 동생이었으면 온니엘의 아버지는 누가 될까요? 그나스가 아니라 여분네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 온니엘은 갈렙의 동생이 아니라 우리 갈렙의 동생인 그나스가 있는데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라는 뜻입니다. 자, 이 갈렙의 조카 온니엘은 가까이서 우리 삼촌 갈렙을 보았습니다. 그의 믿음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를 따라다니면서 그의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믿음을 본받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싸웠던 것처럼 이제 그도 믿음으로 나아가 싸웁니다. 무엇을 믿음으로 싸우냐? 갈렙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싸운 것이에요.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사랑하는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라고 하는 그 한 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온니엘은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중요한 것, 온니엘만 싸웠을까요? 그 악사가 아마 뭐 미모도 있고 여러 가지 훌륭한 점이 많았을 것이에요. 흠모하는 남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경쟁자들이 많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온니엘이 점령할 수 있었던 것,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에게 삼촌 갈렙이 보여주었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삼촌 갈렙이 준 약속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갈렙에게 주었던, 삼촌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믿음이 함께 있었던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온니엘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승리자로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갈렙 온니엘 믿음으로 싸워서 이겼는데 무엇을 믿음으로 싸웠냐?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싸워서 이겼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또 갈렙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보면은 우리 갈렙과 온니엘처럼 겉으로 보이는 전투는 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한 여인이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갈렙의 딸 악사예요.
우리 악사 누구냐? 갈렙의 딸에서 온니엘의 아내가 된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악사는 아버지 갈렙에게 믿음으로 구한 사람이에요. 아버지 갈렙이 반드시 좋은 것으로 자신에게 줄 것을 믿음으로 구해서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악사의 믿음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지금 악사는 온니엘과 결혼을 했습니다. 혼인을 했어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지금 온니엘을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결혼하면 여자는 어떻게 될까요? 결혼하면 여인은 출가 외인이에요. 더 이상 아버지의 집과는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도 상속받을 수 없어요. 재산은 아들들만이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나귀를 타고 우리 온니엘을 따라서 그렇게 시댁으로 가는 악사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이에요. 너는 딸이니 이제 출가 외인이니 아버지에게서 받을 것이 없다. 딸이니 아버지에게 구할 자격조차 없다. 네 아버지는 가장 어려운 성읍, 그 성읍을 정복하기 위해서 지금 널 이용한 거야.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너는 필요 없으니 아버지가 돌아보지도 않을 거다. 그러한 마음이 악사의 마음에 그렇게 불쑥불쑥 들었을 것입니다. 악사는 지금 나귀를 타고 가면서 사단이 주는 거짓 유혹과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전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전투가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투가 중요합니다. 영적 전투에서 우리 승패가 갈리기 때문이에요. 악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 악사는 이 모든 거짓 유혹을 물리치고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구합니다. 그에게 어떻게 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버지 갈렙이 지금까지 보여준 성품 때문이었어요. 삶 때문이었어요. 자녀들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해준 아버지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아버지들은 출가 애인이면 땡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아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구한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것을 주실 분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구했습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갈렙 악사가 구한 것에 더 이상으로 더 좋은 것으로 딸에게 베풀어 줍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9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멘. 악사는 아버지에게 구할 자격조차 넌 없어. 너는 이제 출가 외인이야. 이런 사탄의 거짓 유혹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아버지에게 가면 주실 것은 믿음으로 싸워 승리한 것이에요. 그 결과 아버지에게 구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겝 땅, 남쪽 땅인데 사막이 시작되는 땅이에요. 광야 같은 땅이에요. 그 땅에 살려면 샘물이 필요합니다. 샘물 하나만 주세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구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갈렙은 가장 좋은 큰 윗샘과 아랫샘을 악사에게 줍니다. 악사가 구한 것 이상으로 그에게 더 좋은 것을 주는 것이에요. 자, 갈렙이 더 좋은 것을 주었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셔요. 우리는 그분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내가 무슨 염치로 나아가야 할까라고 사탄은 공격해요. 그러한 모든 공격을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성품을 의지하여서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갈 수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내 상황과 현실과 내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변함없이 나를 받아주시는 안아주시는 아버지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나아가서 상 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 영적 전투에 나서는 군인과 같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우리 사탄의 거짓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그
싸울 때 우리가 가져가야 될 무기는 오직 믿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싸울 때 그때 우리는 승리합니다. 아니,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승리할 때 눈에 보이는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승패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결정되는 것이에요. 우리 어제 우리 강화 사계지방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에 체육대회를 어제 오전 오후로 했는데, 우리 어제 오전에는 축구 경기를 하고 어제 오후에는 이제 족구 경기를 했어요. 저는 갔는데 축구 경기는 우리 연령 제한이 있어서 나가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가셔서 우리 열심히 뛰셨습니다. 그런데 축구 경기를 했는데 결과는 0대0인데 제비뽑기로 지게 되었어요. 3년 연속 축구 경기를 쳐서 좀 낙담하는 마음이 다들 있었습니다. 저는 경기를 안 했지만 좀 저도 좀 실망하는 마음이 좀 있기도 했고, 또 젊은 사람인데 뭐라도 좀 뛰고 했으면 좋은데 아무것도 좀 할 수 없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식사를 하고 오후에 족구 경기를 하게 되었어요. 족구 경기에서 감사하게 혹시 주변에 가면 혹시 써주실까 해서 어슬렁거렸는데 나와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를 근데 열심히 하다가 우리 1라운드 때 결정적인 순간에서 제가 서브를 실수해서 좀 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체를 하고 이제 응원석에 가서 열심히 응원을 했습니다. 다른 분들이 잘해주셔서 우리 예선전에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결승전이 되었습니다. 대망의 결승전이 되어서 저는 또 벤치에서 열심히 응원을 했습니다. 다른 한 전도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이제 할 분이 많으니까 난 안 써주겠지 하셨던 것 같아요. 저 멀리서 가셨더라고요. 저는 그 근처에서 혹시라도 누가 교체라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써주실지 않을까라는 믿음으로 열심히 응원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결승전 후반전쯤 되었는데 한 목사님이 다리가 아프시다고, 다리가 이제 쥐가 나서 저시다고 갑자기 고통을 호소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나가시고 주변에 보니까 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라도 나오라고 해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나와서 이제 오른쪽 구석 수비 자리에서 열심히 맡은 임무를 충성하면서 맡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족구 경기에서 몇 점 차로 지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위험했던 시기예요. 그런데 릴레이가 오고 가면서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족구는 우리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에서 세 번째에 넘겨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세 번째에 넘겨야 됩니다. 근데 우리 팀으로 공이 왔는데 한 번 누가 치셨어요. 쳤는데 다른 데로 날아갔어요. 두 번째 어떤 분이 또 다른 치셨어요. 그런데 라인을 벗어나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아웃되고 또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열심히 달려가가지고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뻥 쳤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네트를 넘어가서 상대편 진영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또 왔다 갔다 하다가 곧판에 그 시합에 그 순간에 이겼습니다. 점수를 땄어요. 너무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지고 있었는데 교체가 되고 들어가서 위험한 순간에 그 점수를 땄으니까요. 점수를 따고 또 감사하게도 또 여러 분들이 잘해주셔서 결국 이기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이기니까 그 전에 이제 실수하고 여러 가지가 다 덮어지고 다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박 목사 잘했어 하면서 그날 다른 거 안 해도 그거 하나로 해서 나 다 됐다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경기가 끝나고 제 아내가 이제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경기를 했는데 교체를 시켜주셔서 열심히 떴는데 한번 위기가 찾아왔지 뭐야. 근데 열심히 달려가서 쳤는데 들어갔네. 들어가서 하다가 결국 점수를 따고 우리가 역전해서 이길 수 있게 되었어. 그렇게 자랑을 했어요. 근데 아내가 그 소리를 딱 듣더니 놀라는 거예요. 그때 차에서 오고 있을 때 세연이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세연이가 아빠 다치지 말고, 전날 연습하다가 다쳐서 아프다고 했는데 다치지 말고 이어 하는 거 꼭 우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하면서 봤는데 기도응답이 이루어졌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고백을 듣는데 망치로 머리를 탁 맞은 것 같았어요. 우리가 열심히 한 것도 있고, 저도 열심히 해서 정말 열심히 해서 다들 칭찬해 주셔서 우쭐하고 있었는데, 내가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세연이가 믿음으로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구나. 딱 그 경기가 시작되고 교체되었을 때가 아이들이 오고 딱 세연이가 기도했을 그때였어요.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열심히 한 거 맞아요. 저도 열심히 했고 모두 다 열심히 하셨습니다. 역전했고 열심히 해서 이겼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전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한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경기를 뒤집어주고 경기를 이기게 해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싸움보다 보이지 않는 싸움이 진짜 싸움이고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만이 눈에 보이는 싸움도 마찬가지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렙과 온니엘과 악사,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새 성읍을 점령하고 헤브론을 점령하고 가장 높은 드빌을 점령하고, 악사는 정말 좋은 윗셈과 아랫셈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싸우며 구했습니다. 그 결과 아무도 점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헤브론 땅을 점령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가장 높은 드빌을 점령하고 우리 갈렙의 딸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믿음으로 구해서 자기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땅과 샘물들을 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 그런 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싸움은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싸움은 이길 수 없습니다. 특별히 사탄과의 싸움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이 접어서 알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만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나의 아버지임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사탄의 거짓 유혹과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영적 전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을 날마다 만나며 나아가는 우리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때때로 눈에 보이는 대상과 싸우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과의 영적 싸움인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찾아다닙니다. 하나님, 이제 갈렙처럼 온니엘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싸워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모습을 보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버지께 나아갈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탄의 유혹과 거짓을 물리치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이런 나도 여전히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매일매일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고 채워주시는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예상과 기대와 생각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강화와 이 나라 민족의 가장 선한 것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채워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